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99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13장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서 13장은 마태가 하늘나라라고 표현했던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여러 비유들로 이루어진 장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밭에 숨긴 보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 또 고기잡이의 비유까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신비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3장을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마무리하는 13장 마지막에 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형제 자매들과 자란 곳, 함께 자란 그 고향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근데 54절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나사렛은 빼고 그냥 고향에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고향이란 말을 썼을까요? 고향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낯선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고향은 그리운 곳이죠. 유학을 떠난 이들이나 해외로 이민 가신 분들은 향수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나라가 우리가 분단되어서 정말 북쪽에 고향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평생을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고향은 엄마 품처럼 아주 편안하고 정말 반드시 돌아가서 묻히고 싶은 곳이기도 하죠. 갈릴리 호수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도 어쩌면 고향이 그리웠는지도 모르죠. 모든 생명체에게 낯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불안과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익숙한 장소나 익숙한 말 그리고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고향은 언제나 그리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의 소문은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여러 이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소문이 고향에 전해지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고향에 가신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고향 사람들에게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말해주진 않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자세히 기록합니다. 사실 고향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마다 주변은 매우 놀랐죠. 그리고 그렇게 놀랄 때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즉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많은 변화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긴 놀랍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놀라움만 느끼고 변화의 사건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 익숙함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잘 알 수 없게 만들었죠.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죠. 나는 아주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뭐 예수님 알 만큼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모습 또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서 6장에도 실려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말하지만 마가는 목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말하는 손은 바로 목수의 일을 하는 손이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목수, 그리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집안의 가난한 목수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배경, 출신, 직업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늘 같은 방식으로 익숙하게 바라보는 어떤 틀을 상징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던 익숙한 틀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의 사건을 경험할 수 없다. 그렇게 오늘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처럼 된다 하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름 있는 집안의 사람들 이야기,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좋은 직업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은연중에 귀를 기울이죠. 우리가 그 새롭게 뭔가를 바라본다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경험했던 거, 자신의 그런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마련이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세상에서 했던 그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대접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원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곳이죠. 교회야말로 모든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사회에서 발언할 수 없는 그런 발언 기회가 적은 사람들의 말도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이죠. 어른들의 말도 잘 듣지만 어린이 청소년들의 말도 잘 들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7절에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의 그 출신 배경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무시한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대단하다는 것, 그 능력이 대단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갑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급진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펼칠 당시에 세상은 로마 제국이 막강한 군대로 또 식민 체제로 그렇게 해서 다스리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 체계에서 그 제사장들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어떤 잣대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폭력에 굴하지 말라고 하고, 또 미워하는 거, 이렇게 정결을 따지면서 좀 사람을 차별하는 것들을 전부 다 없애서 사랑으로 해야 된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에게 굽신거리지 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랍긴 놀라웠지만 식민지 생활에서 지쳐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생기는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떠올린다면 차라리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게 좋지, 저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해오던 대로, 즉 익숙한 세계만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할 수 없고 실제로 변화하는 그 사건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과감히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모험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앞에 두고도 익숙함에 숨어서 자신을 내어놓지 못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결코 기적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는 이 13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심어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고향을 떠나는 모험 없이, 익숙한 생각의 틀과 익숙한 습관을 떠나는 모험 없이 어떤 하나님 나라 사건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활짝 문을 열어놓고 익숙함을 떠나서 거기서 늘 새로운 어떤 신앙의 힘을 찾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명사랑 유튜브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